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11월을 들어섰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이어서 또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교차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불의 비유 16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이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 하여금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책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말씀의 빛을 빼앗아 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빛을 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빛을 감추고 사는 자는 그가 받은 것까지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는 안 문맥에 위치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등불의 비유로 확대 전환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등불을 켜서 밝히는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인내하지 않는 자들은 등불을 숨기는 인생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 도래를 방해하는 사탄의 다각적인 방해 공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다양한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탄의 방해 공작에 지지 않도록 말씀을 인내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방해 공작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이 빼앗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튜브와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부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행위, 즉 말씀의 씨를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추가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받았던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 19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기록된 사건이 누가 예수님의 부모이며 자녀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왔으나 무리들에게 맡겨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앞의 문맥과 동일한 연결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그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막는데, 악한 사탄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축복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복됨을 아는 이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변명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등불의 비유, 작은 2번 예수님의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CEO의 비유와 등불 등경에 드는 비유와 예수님의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의 비유는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요 열매 맺는 인생이요 등불을 등경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유들을 통해 누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인지를 배웁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누군지, 등불을 등경에 두는 인생이 누군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